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무엘 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하 1장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처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성경을 읽게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돌이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축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러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오늘
신년에 성경 한 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평생 우리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 장 읽으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마 이 찬양은 제가 보기엔 다윗 왕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일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은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쭉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란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 왕에게 닥쳤던 그 위험한 그런 일들을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피하고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뒤에 내용도 다 읽었고 결과가 어떻게 될 줄을 이미 알면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감격이나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다음에 또 읽어도 되고 이것을 꼭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성경이 다윗같이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실제적인 현재의 삶이라고 만약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의 기분은 어떨까요?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경 읽는 것을 결과를 다 알고 책으로 된 그런 내용을 읽기 때문에 별로 우리는 그런 감동을 못 느껴요. 사실 그것이 안타까운데 성경 구절 속에도 그 다음 내용을 모르는 그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뒤늦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무엘상에 그런 사건을 보면서 드디어 다윗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의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울의 죽은 후라. 사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사무엘상하고 하가 또 열왕기상하가 전부 4권이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들은 상과 하를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울의 죽은 후라. 사울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용병으로 나아가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참 얼토당토한 일을 피하게 해주셔서 돌아와서 근데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시글락을 약탈하고 그의 아내들과 모든 우리 식솔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갔던 그 아말렉 족속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제 모든 그 식구들을 다 찾아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획물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는 시글락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노획물 정리를 다 분배도 하고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을 재건하면서 다시 이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과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다윗보다 좀 나아요. 왜냐?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사울이 이미 죽은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3일째 그때까지 그럼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내가 잊었던 두 아내를 이제 찾았으니까 다행이다. 이제 시글락에서 내가 싸움 안 나갔으니까 천만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온 생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가 있을 거예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다윗의 마음에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면 자기는 블레셋에 있는데 어떻게 돼요?
사울이 이기고 나서 블레셋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 좋아할까요? 블레셋이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돌아갈 조국이 없어져. 지금 다윗은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전쟁을 생각하면서 지금 시글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길 원해요. 그런데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를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또 이 블레셋의 연합 군대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참전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둘이 지금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길 거다? 블레셋이 이길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어쩌면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3일째에 어떤 한 소년이 그 전쟁터로부터 이제 소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전쟁 소식을 가지고 쫓아왔어요. 근데 이 소년이 보니까 아주 남루한 그런 옷차림으로, 그 다음에 뭐 머리에는 흙을 얹어가지고 아주 완전히 진흙탕에서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 순간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불길하게 느꼈어요. 아,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소년에게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누군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지구가 이 소년이 자기는 전쟁터에서 다 이 사울의 진영에서 지금 살아서 도망을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지금 너무 다윗이 궁금한 나머지 그래 전쟁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이 됐는데 이스라엘군이 졌어요. 그래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 참 패전보를 전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이 다윗에게 지금 굉장히 슬픈 비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이 땅으로 망명을 와서 여기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이유는 사울 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어. 그렇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기름 부은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주대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 패전보는 오히려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 지금 기다리던 소식이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잠깐 동안 정신이 띵해지면서 어쩌면은 다윗은 그 순간 모든 것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하고 5절하고 사이에 우리가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4절 끝에 보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죽었어요 하니까 깜짝 놀라게 가만히 있다. 네가 어떻게 죽은 것을 알고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죽은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쫓아갑니다. 병거와 기병대가 다소 전차와 말을 탄 기병대가 이제 활을 들고서 도망가는 사울 왕을 추격하더라는 것이. 그런데 활에 맞아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사울 왕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더니 너 누구냐 물어서 저는 아말렉 사람이라 그랬더니만 사울 왕이 차라리 내가 저 블레셋
저 사람들한테 죽느니 네 손에 죽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좀 나를 모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왕을 칼로 죽였다. 그리고 사울왕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왕으로부터 머리에 쓴 왕관을 취하고 팔에 취한 이 찐 팔찌를 이제 빼내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달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순간 이 다윗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지금 다 왕이 죽고 있어요.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전쟁터의 소식이 궁금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는 이스라엘이 사울 왕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이. 근데 누구 손에 죽었어요? 누구 손에 죽었어요? 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옆에 병기를 든 사람한테 죽여달라 그러니까 죽이질 않았어. 그래서 자기가 칼을 놓고 칼에 엎어져서 자결을 했거든. 근데 이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럼 똑같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상 31장에는 자결을 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죽었고, 어느 것이 여러분 맞나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나요? 자, 다수결로 이럴 땐 정해야 돼요. 자결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아말렉 소년이, 전쟁터에서 온 아말렉 소년이, 말처럼 아말렉 소년이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손을 안 드는 이유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사실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전승 기록이 2군데가 있어가지고 그걸 2개 다 기록을 해놓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말렉 소년이 죽은 것이 맞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와서 하는 얘기니까 그것이 맞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상 저자가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죽였다는 것이 맞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아말렉 소년과 사울의 자살 이야기를 이렇게 둘이 한번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은, 가만히 상상해 보면은 지금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자기가 그러질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면은 그에게 거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길보아 산에 어떻게 갔다고요? 우연히 올라가서. 지금 이 사람은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있고 옷이 다 남내져서 어디서 왔다고? 사울 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우연히 산에는 왜 올라갔을까요? 이것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이 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그 6절 그 다음에 보면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아주 급하게 아주 붙어서 지금 따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사울은 창을 들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병거와 기병을 앞세우고 바로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 소년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블레셋 군대가 기병대하고 병거를 몰고 있는 그 사울왕을 쫓아가는 이 기병대가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관과 팔찌를, 이 소년이 왕관 챙겨야지, 팔찌 챙겨야지, 그리고 도망가는 것을 블레셋 군대가 야, 잘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 친구가 뭔가 거짓말.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소년이 자기가 사울 군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 이 소년의 출신지는 어디예요?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이 땅에서 가장 원수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을 시켜야 될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없애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 이 군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미국에는 뭐 군대를 지원하면 어느 나라 사람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이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더 이제 제가 생각이 좀 이상한 것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병기를 든 자,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찔러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으면 얼마나 내가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있겠느냐. 차라리 네가 죽여라. 그렇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사울 왕이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아말렉이 오히려 더 못하겠죠. 근데 아말렉 소년들은 네가 나를 죽여달라. 내가 저 블레셋한테 죽으면 수치스럽고 네가 나를 죽여달라. 이런 말을 여러분 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그렇게 좀 이해가 되세요? 블레셋한테 죽는 게 낫겠어요? 아말렉 사람한테 죽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블레셋이 나을지도 몰라요. 블레셋은 진멸할 족속이 아니거든요. 아말렉은 진멸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보고 죽여달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소년이 지금 거짓말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 내용이 말이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전쟁 진에서 왔다 그러는데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만약 추정을 했다면은 이 소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는 것을 도와서 죽였다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윗한테 와서.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자기가 그래서 제가 길보아 산에 정말 올라가 봤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죽어 있어가지고 이래 봤더니 머리에 왕관사 같은 게 있고 팔찌가 있어서 빼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왕이고 귀한 사람 같아서 그래서 당신에게 갖다 왔습니다. 뭐 이러면은 차라리 좀 낫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 소년은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 상을 받는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말이죠. 이런 전쟁이 있죠. 전쟁을 하게 되면 떠돌이 유목민들이 어디가 전쟁이 됐다 그러면 전쟁 끝난 다음에 반드시 전쟁터를 가요. 왜 가느냐면 거기 사람들이 뭐 옛날 전쟁을 하고 지금은 군인들 뭐 이 철모하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옛날 이 사람들한테 장신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가 돼요? 돈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 그러니까 싸움이 끝났다 하면은 온갖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서 그거 죽는 거예요. 이 소년이 지금 그걸 하러 갔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다가 보니까 사울 왕인지 뭐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왕관하고 팔찌가 있는 걸 뭐 좋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해서 탈취했다. 이러면은 좀 쪽팔리지요. 그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이것을 마치 사울 왕과의 아주 대단한 인연이 있는 것처럼 지금 꾸미는 거지.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어서 알잖아요. 사울, 다윗이 지금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다. 블레셋에 가 있다. 지금 이 시글락을 찾아온 걸로 봐서는 이 소년은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대로 아주 고도의 정보를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제 뭔가 큰 상급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이 소년이 굉장히 영민한 소년이에요. 너무 영민해서 좀 탈이에요. 자, 그 말을 딱 듣고 나는데 잠깐 어떤 일이 보면 자,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은 뭔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다윗은 이 소년을 통해서 가장 슬픈 소식이 뭐냐면 사울왕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지. 그리고 요나단도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지금 다윗이 소년을 앞에 놓고 있어요. 1대1로 만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윗이 이미 지도자니까 휘하에 군사들이 많겠죠. 그럼 요압 장군도 있을 거고 뭐 여럿이 있겠죠. 그럼 아마 수십 명이 보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어쩌면 수백 명 다 있는 데서 이 소년을 그렇게 문책을 하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소년이 사울의 진영에서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궁금한 것은 우리도 궁금하지만 아마 다윗의 이 부하들이 더 궁금했을 거예요. 사실 부하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였죠? 원망 많았던 사람들, 상처, 버림받던 비류들 아니에요. 쫓겨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라를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금방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죽일 찬스가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씩인데도 죽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인 것도 아니고 드디어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군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드디어 이 망명정부로서 도망다니던 일이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우리는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하고, 사울왕이 죽었다 그러면 일제히 손 앞에서 만세를 불러야 되겠죠. 이 군사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만세하면서 왕을 세우려고 그래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소년의 이야기를 듣는 다윗 왕의 표정과 그 태도를 보면서, 그 반응을 보면서 이 군사들도 역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나의 원수가 죽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뭐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이 회사에 잘렸어. 그럼 제가 회사 다닐 때 난 무지막하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제가 회사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제 대학 선배인데 이 사람이 나만 되게 미워해요. 미워한 이유가 무슨 뭐 제가 인물이 잘나고 이런 건 아닌데, 일을 좀 제가 열심히 하는 편인데, 열심히는 하지만 비교적 이제 좀 놀기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놀기를 좋아한다는 게 뭐냐, 일은 할 때는 막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이렇게 이 상사가 뭐라 하면은 꼭 이렇게 따져주고 원인을 이렇게 하는 이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저를 싫어해서, 얼마나 싫어했는지 부서 보직을 바꿔버려요. 그리고는 평상시 하던 일에서 전혀 다른 보직을 해서 나중에 제가 일하기가 너무 힘든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그 선배인데, 물론 지금은 아주 친해졌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다가 부장이었는데 이제 이사가 되려고 안 됐어. 또 되려다가 안 됐어. 또 되려다가 3년을 안 되다가 마지막에 딱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그만 잘렸어요. 그분이 잘려서 어디 가냐, 건설회사 현장에서 왜 밥 짓는 거 있잖아요. 한바람 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불화받아가지고 한바집을 하더라고요. 한바집 하는 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거 하면은 한 달에 한 5만 불 이상 법니다. 그게 아주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그때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그런 기분이었고 부하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부하들이 다윗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보는데, 다윗이 갑자기 자기 옷을 찢고서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울면서 다윗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자기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윗이 지금 너무 슬퍼하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 성경학자들은, 이 건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유명한 학자, 이런 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지금 쇼맨십을 하고 있다. 왜?
자기가 이제 장차 왕이 될 것인데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알고서 좋아하면은 그것이 소문이 나면은 자기 채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처럼 슬픈 것처럼 쇼맨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이렇게 울고 있다. 이렇게 자기자신을 포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참 너무 웃기죠. 이렇게 성경 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세속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자라 해서 여러분 다 존경하지 마세요.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전부 따라서는 안 돼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다윗이 통곡을 하니까 이 같이 있던 이 군사들이 전부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주군은 다윗은 정말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인분이 죽으니까 저렇게 인분에 대한 충성,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2번씩이나 죽으려고 했던 그 찬스, 그걸 다 했던 그 다윗의 인품과 인격을 이제 막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왕을 저렇게 충성스럽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한 그 왕에 대해서 저렇게 충성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신하들도 아마 마음속으로 우리도 우리 죽은 다윗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자. 아마 이러면서 같이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이제 애곡을 한 후에 다윗이 이제 소식을 전한 소년에게 다시 충고를 합니다. 너 어디 출신이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사말렉 소년이 대답을 하죠. 저는 아말렉 사람, 이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아말렉 2세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말렉 2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정착하고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아말렉이 정착해서 이 이스라엘과 같이 사는 것이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것이 나중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적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소년을 처형을 해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을 네가 죽였다. 그러니까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벌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이 대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자기가 사울의 이런 죽음 비보와 사울의 이 유품을 다윗에게 갖다 주면 큰 상급을 받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이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학생들한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꼼꼼하게 많이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 이 아말렉 소년이 사무엘상을 읽어봤다면은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 이 소년이 사무엘상을 읽어봤으면 이거 다윗한테 가져갔다는 먼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죠? 다윗의 인품은 사무엘상에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이 사무엘상을 안 읽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예수를 잘못 믿는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여러분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말렉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로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이 아말렉 소년의 이 자기 착각에 의해서 자기도 죽게 되고 거짓말해서 이 아말렉 소년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여러분 꼭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년을 죽인 후에 이 다윗이 유명한 시를 하나 써놓죠. 그죠? 아주 애가를 하나 쓰죠. 그것이 17절 이후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시가 무슨 제목이 뭐죠? 이 시의 제목이 뭐예요? 활로래, 활로래. 활로래. 왜냐면 이게 지금 활을 가지고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지금 활을 들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군사들, 그 당시에 용사는 활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활노래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야살의 책이라고 합니다. 야살의 책은
지혜의 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영웅적인 사람들, 또 지도자 중에서 큰 공적을 남긴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지금 책이 없어요. 전해져 내려오질 않아요.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이름만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데, 아마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야살의 책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 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애가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이 저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저자가 살아있던 때는 이 야살의 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살의 책을 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저자가 어느 때 사람인지 우리는 대략 짐작, 야살의 책이 그때까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없어졌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 애가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주 대단해요. 아까 우리가 시를 그냥 대충 읽었는데 사실 이 시가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바로 이 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자기 그 개인의 슬픔과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수치를 갖다 이렇게 장엄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스라엘이 너의 영광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영광이 지금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두 용사가 엎드려 죽었다. 두 용사는 누구예요? 사울과, 그렇죠. 사울과 누구예요? 요나단. 사울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어요. 사울이 말이죠, 왕이 이제 되어가지고 처음 했던 일, 어떤 일이냐면 길렛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사울이 장병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암몬 족을 아주 초토화시켰던 일이 있어요.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왕이었죠. 요나단은 또 얼마나 용맹스러웠어요. 요나단이 사울이 왕 되어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던 믹마스 전투라는 게 있었죠. 거기서 믹마스 전투에서 이 블레셋이 수십만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 다윗의 군대는 5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보면 게임이 안 되니까 달달달달 떨고 있을 때, 그때 이 요나단이 자기의 부관하고 둘이 그 진영으로 넘어가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기습을 해가지고 한 20명을 단숨에 죽이죠. 반일경 야단이라고 말하죠. 단숨에 죽이니까 그 안에서 블레셋이 막 안에서 혼란이 이루어져가지고 수십만이 초토화되는 이런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바로 이 요나단은,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장수예요. 그럼 그보다 더한 장수가 누구예요? 다윗인가? 다윗이 무슨 장수예요? 다윗은 싸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건 물매 하나 잘 던지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목동일 뿐이에요. 그 목동이 겁없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갔는데, 예를 들어 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물매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만약 싸움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져요. 그럼 다윗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연약한, 시나 짓고 음악이나 하는 연약한 목동이에요, 사실.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유일한 싸움은 칼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활을 써보기로 했겠어요. 할 게 뭐예요? 물배 뚫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은 자신들이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사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용사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전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그리고 두 용사가 죽었다는 것을 블레셋, 여기에 보니까 가드에 알리지 마라,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드나 아스글론은 블레셋에 있는 5대 도시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 아스글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졌고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을 블레셋 땅에다가 알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치스럽다. 이스라엘이 졌다면 얼마나, 그래서 그 블레셋의 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고 좋아하고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이 19절, 20절에 이스라엘의 이런 황폐함을 갖다 지금 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를 또 바꾸는데 21절부터 25절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이 두 용사가 죽은 길보아 산을 갖다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길보아 산, 이제 다시는 이 산에서 두 용사를 죽게 만든 이 산은 여기에 다시 농사도 하지 말고 싹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막 그냥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사를 찬양을 하죠. 얼마나 장렬한 전사를 했는지, 활을 들고서 너무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너무 얼마나 어떻게 잘 싸웠는지, 독수리처럼 빠르고 사자처럼 강하게 싸웠다. 아주 이 칭송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의 치적에 대해서, 그 공적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너희들 들어봐라, 이스라엘아. 사울 왕이 너희들에게 붉은 옷을 입혀줬다. 그게 뭐예요? 얼마나 너희들 편안하게 살게 해준, 너희들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느냐.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을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시를 바꾸어서 26절, 27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했던 우정의 그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그 우정, 그와의 관계에서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죠. 여자가, 여기 보면 여인이 뭐라고 했죠? 네? 뭐 26절에 보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너무 특별해서 여인의 사랑함보다도 더 높았다. 그래서 성경자들은 또 요 말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했죠? 동성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남녀 간의 그런 사랑보다도 더 아주 승화된 그런 인간적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정을. 그런 요나단에 대해서 지금 이 다윗이 슬퍼하고 있어요. 사실 요나단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다 자기의 정적이에요. 여기 보면 요나단 형이라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요나단은 어떻든 사울 왕의 아들이고 장자인데 사울 왕이 죽게 되면 왕으로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람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돼야 될지, 이게 사실 요나단이 살았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우정으로 봐서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되어야 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되어야 하고 너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들었지만은 왕이 되기 전에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다윗아 네가 왕이 되어라 하지만 다윗 막상 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요,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하게 되겠죠. 내가 왕인데 지가 왕이 돼.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 모아가지고 뭘 할까요? 반역을 일으키거나 이럴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나 요나단은 사실 그런 것이 없이 정말 아주 그런 우정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오늘 1장에서 보면서 사무엘 한 1장으로부터 오면서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 처음에 두근두근해요. 첫 마디가 사울이 죽는구나.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딱 생각나기를, 다윗이 이제 팔자가 펴졌구나. 그러면 이제 사울이 죽게 되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과연 다윗이 왕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이 1장에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이 다윗이 갖는 사울에 대한 애도와 그 다음에 다윗이 갖는 그 슬픔만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인격을, 그의 성품을, 신앙적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말이죠, 뭐든지 취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위치에서 뭐든지 가질 수가 있고 뭐든지 이길 수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뭐든지 자기가 다 정복하고 앞설 수가 있어요. 위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하나님이 제시했는 것 같은데도 절대 죽이지 않아요.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더 높은 거, 시글락하고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갖지 않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는다는 거죠. 다윗이 취한 그때 다윗은 패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바세바를 취할 때 다윗은 그때가 결정적으로 범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은 전혀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 내려놓았다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되거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다못해 그 좋은 자를 버리고 망명을 해버리니까 다윗을 추종하는 600명의 군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까 나발을 죽이려고 가다가 이거 죽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포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재산과 아내가 생기잖아요. 다윗이 포기할 때 뭐든지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믿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의 사울 죽이기를 거부했던 사람.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을 그런 것을 닮아가야 돼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다윗이 위대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합했던 것은 인물이 좋았거나 실력이 좋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자세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는지 그 순간순간 제가 처음 말씀했죠. 다음을 모르는데도 다윗은 취하지 않아요. 내려놔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맡겨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해주시겠지 기다렸는 이 다윗은 기다리질 않아요. 어떤 기대를 갖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자신을 맡겨버리고 맡겼다는 얘기는 기대도 포기도 안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갖다가 따랐다는 것이 그 섭리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 아마 2장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쭉 또 느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나도록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때 우리 주변에 쌓이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앙 자리까지 가기를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하는 그걸 기록하고 다윗이 뭘 잘했다 사울이 뭘 잘못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따라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인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벌써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니고 오래 믿었어요.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고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우리의 지식 따로, 성경 지식 따로, 또 기독교적인 종교 지식 따로, 신앙 따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현실적으로 삶에 가면은 그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것이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실패를 하지만, 다윗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투를 하거나 전쟁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싸워서 다윗이 이겼다, 이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래서 이겼다. 내가 어떤 사업을 했더니 잘 되었다, 이겼다. 내가 직장 가려고 했더니 들어갔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더니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만약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내가 말씀에 얼마나 부합되는 삶을 사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지식에 얼마나 내가 그 대신 따르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말씀을 난 몰라서 따를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자랑할 거지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는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내가 힘들고 내가 편해지면은 하나님 그 약속 우리는 안 믿습니다.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으세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런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믿음에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